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구원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도 됩니다마는 동시에 영적 전쟁도 시작됩니다. 여러분, 늘 우리가 한성교회에서는 정말 매년 집중적으로 전도와 영적 전쟁 집회를 이 4월 한 달 꾸준히 해왔습니다. 벌써 이제 제가 이번 주가 14년이 되는 주예요. 지금부터 14년 전, 그러니까 5월 3일 날 제가 한성교회 부임을 했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주면 15년을 들어서게 되는데 그동안 꾸준히 전도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여전히 이 영적 전쟁의 실체를 리얼하게 현실감 있게 받아들이는 일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치면 우리는 정말 유명무실한 기독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향력이 극도로 줄어드는 껍데기뿐인 신앙인으로 그렇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탁월한 영성을 소유했던 그 잘 아는 C.S. 루이스는 스크류 테이프의 편지라는 책, 그 유명한 책 서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단은 자기들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물질주의자들을 대환영하고 있다. 제가 좀 떠듬거렸죠. 귀신 없다. 귀신이 어디서 이런 귀신 들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엄연히 우리를 공격하고 아주 교묘하게 신랄하게 덫을 놓고 추락시키고 믿음을 깨트려 버리고 지옥까지, 영벌까지 끌고 가는 실제적인 존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준비를 하지 않고 싸우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없어. 여러분, 이건 게임 끝난 거예요. 애초부터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 세계를 무시하는 물질주의자들을 대환영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영적 전쟁은 임합니다. 그리고 그 영적 전쟁은 모든 삶의 모든 영역에 임합니다. 왜 우리는 영적 전쟁에 노출될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 기독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허물과 죄로 우리는 완전히 죽어서 전후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았으면 죄로 죽고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기적 같은 은혜로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 신분이 바뀐 걸 사단은 미치도록 아쉬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때가 늦었지만 어떻게든지 판을 흔들고 태클을 걸고,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특히나 개인적으로 또 한성교회처럼 선교나 복음 사역을 아주 열심히 하는 교회는 더 미쳐서 달려들어요.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단은 죽은 말을 걷어차지 않는다. 아니, 뻗어 있는 말을 왜 걷어차요? 전쟁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귀신이 어디 있어? 이 21세기에 뭔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보이는 것만이 전부라고 믿고 때리는 대로 맞고 주는 대로 얻어 터지고 간증은 1도 없이 껍데기 종교인으로 사는 신앙, 그걸 왜 건드려요? 그러나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분명한 대적의 실체를 규정하고 강력하게 무기를 준비하고 사단의 목을 저는 복음 사역을 선포하고 이런 교회를 가만두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두지 않아요.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특히 전도와 영적 전쟁은 이런 강력한 고리로 묶여 있습니다. 메가더의 말처럼 전쟁이 없으면 좋겠지만, 아니, 전쟁은 없어야 해요. 그러나 이미 벌어진 전쟁이라면 대안이 뭐밖에 없어요? 승리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강해요. 힘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저하게 준비하고 훈련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전도와 영적 전쟁을 매년 4월에 선포하고 좀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꾸준히 일을 하는 이유는 지금도 필요하고 반복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들어도 잊어버리고 실제 나의 문제로 맞닥뜨려지면 우리는 쉽게 길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의 가장 끝단락, 마지막 단락을 우리가 읽었는데 바울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여러분, 전쟁은 언제나 정보가 중요해요. 현대전은 더 정보전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에베소서의 종합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어필하기 위해서, 자, 10절 보면 우리가 모르고 읽었을 수 있는데 끝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의 대안을 다루고 있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에베소서 쭉 기억나십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대표적,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공짜로 구원을 받은 그런 존재다. 그런 사실을 꾸준히 반복적으로 설명하면서 이제 정말 구원받은 자답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 영적 전쟁의 실체를 이해하고 준비해야 한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반부에서 이런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리스도인의 구체적인 삶의 자세, 선조적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자세를 강조하기 위해서 끝으로 받은 그 은혜, 받은 그 구원의 축복을 제대로 소화하고 구원받은 자답게 구원이 끝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선조적 삶을 사는데 꼭 필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이렇게 의미심장 있게 끝으로 라는 단어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악한 영에 대항하여 어떻게 영적 전투를 수행할 것인지를 자세히 언급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또 전도와 영적 전쟁의 이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이 시간에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항상 이 마지막 순간에 좀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니까 염두에 두시면 좋겠어요. 자, 첫째, 우리의 영적 전쟁의 대상에 대해서 또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맨날 목사와 싸워요. 아주 존재를 그렇게 받고 타고난 것처럼. 또 어떤 분은 자기 생각이 다른 사람과 맨날 싸워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이 다르지만 적이 아니라 아군이에요, 아군. 아니, 진짜 싸워야 될 적이 있는데 아군끼리 싸우면 사단이 얼마나 기분이, 옆에서 337 여러분, 교회 다 찢어먹고 그 예수의 구원의 은총을 다 물거품이 되게 만들고. 자,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군지 12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 분명히 악한 영들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교회 공동체 속에 우리는 뜻하지 않게 매번 나와 다른 생각과 견해와 맞닥뜨리지만 살짝 충돌하고 끝내야 돼요. 약간 어조를 높이고 깨닫고 돌아서면 돼요. 고집 부리며 끝까지 싸워서는 안 돼요. 그건 정말 사단의 고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싸움이 붙어버리면 이건 너무 쉽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싸워야 될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고 영적 실체를 가진 악한 영들이다. 특히 이 씨름이라는 이 단어의 선택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표현을 절묘하게 또 현실감 있게 전하기 위해서 고민한 흔적이 보입니다. 이 씨름이라는 단어는 원문을 들여다보면 삿발을 붙잡고, 씨름 선수들이 막 100kg 넘는데 이렇게 삿발 잡고 있으니까 놀고 있네 싶지만 노는데 땀이 왜 그렇게 나요? 언제 잡치기가 들어올지, 언제 기술이 들어올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땀이 그냥 툭툭툭툭 떨어지죠.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삿발을 맞잡고 땀을 뻘뻘 흘리며 대치한 상황. 이게 영적 존재와 구원받은 우리 사이에 걸려있는 팽팽한 긴장이에요.
여러분 이걸 전혀 끼지 모르고 룰루랄라, 그럼 신앙은 껍데기뿐이에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악의 영들이라, 이 말은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언젠가 한번 한 10년 전에 설명해서 다시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은 이게 다 우리 표현과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사단은 각자가 맞는 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우두머리를 두고. 그러니까 사단은 오합지졸이 아니에요. 잘 짜여진 조직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분명한 대적이 있고 우리를 타겟으로 해서 각자 파트나 영역을 달리하면서 공격하고 있는 실체가 있는데, 아무 생각도 없이, 아무 준비도 없이, 여러분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은 다 알고 있습니다. 조금 설명하면 욥기를 보면 욥기 1장 6절 이하에 영적 전쟁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인데, 오늘 이 부분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사단을 향해 하나님이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해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사실은 이 욥기 이 부분은 하나님이 땅의 세상, 하늘의 세상, 보이지 않는 하늘 세계에 커튼을 열고 영적 세계를 보여주신 대단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시비를 거는 욥, 사단에게 욥의 신앙을 칭찬하고 칭송하자 사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당신이 그의 삶의 산업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줬으니까 그가 그러는 것 아니냐고. 여러분 귀신같이 안다라는 말이 있듯이 다 알아요. 그리고 욥기 1장 6절에 보면 아주 바쁘게 다녀요. 그리고 욥에 대해서 다 알고 그 약점을 알고 공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말렉도 영적 세력을 상징하는데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다가 이스라엘이 그 광야 여정에 틈만 보이면, 피곤만 하면 뒤에서 급습합니다. 한 번 물러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나, 아니 나는 얼마나 이 싸움을 리얼하게 인식하고 또 그 실체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준비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을 이해함에 있어서 좀 이렇게 흑백 논리, 대립적인 구조는 옳지 않습니다. 조금만 제가 얘기를 하고 지나간다면, 영적 전쟁은 하나님과 사단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아무리 영적 세력이지만 하나님은 창조주 주시고 그는 피조물이에요. 악은 실제하는 실체적 존재지만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 전쟁은 그리스도인들이 악의 세력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명한 균형과 바른 신학 안에서 영적 전쟁을 이해해야 됩니다. 잘못된 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오늘 그 얘기는 다 못하고. 자, 두 번째.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영적 전쟁을 제대로 수행하고 또 사탄의 세력을 짓밟을 수 있는 것인가? 영적 승리는 또 무엇으로 가능한가? 좀 옳지 않은 얘기들부터 하겠습니다. 가끔씩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잘못된 그런 여러 가지 책들 또 번역되어서 많이 읽혀지고 한때 한국 교회에 활용도 되었습니다만은, 우선 한 10여 년 전쯤에 일부 기독인들이 서울 그 봉은사에 대웅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인터넷에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은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만 승리할 것이다. 마치 무슨 점령군 같은 그런 메시지를 띄웠습니다. 여러분, 제가 살다 온 대구 동화사라는 데도 이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저도 청년들 지도하던 시절에 제가 생각이 좀 짧았던 것 같아요. 제가 좀 이상했던 열심적으로 청년들 40-50명 리더들을 3일 금식을 시켜서
가만히 있어도 배고픈데 얘를 또 산으로 다 데리고 다니면서 803 그 석가열의 대불이란 그 큰 불상 앞에 가서 막 불상을 잡고 기도하니까 스님들이 떼거리로 몰려왔어요. 우리 그걸 잘 하는 줄 알고 했어요. 나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막. 그렇지 않아도 뜨거운 청년들이 기도하고 금식까지 했는데 스님들이 우리를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또 목사, 장로님, 기도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이 조계사에 들어가서 메가폰을 잡고 또 그런 일들, 예수를 믿어라, 하나님 덕분에 너희가 밥 먹고 사는 줄 알아라, 부처가 밥 먹여주는 줄 아느냐,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소동을 벌였습니다. 여러분, 외국의 선교관 팀들이 미얀마 같은 데서 개신교인들이 또 법당에 들어가서 손을 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예배했습니다. 이 동영상을 또 올리고 뭐 자기들이 20일 금식했더니만 사단의 견고한 진이 파해주고 예배드리는 그날 이 어둠의 땅 미얀마에 새로운 광명이 비쳤다. 여러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 땅 밟기 하고, 오늘 다 설명하는 데는 시간의 제약이 있지만 여러분, 이건 성경적인 영적 전쟁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선교의 문을 막을 수 있고요. 저는 같은 신앙인으로서 어지간하면 욕하는 사람, 길거리 노방전도 하는 거 저는 늘 부러울 뿐이에요. 한때 저도 그런 적이 있었으니까 단 한 번도 욕한 적이 없습니다. 지나치다 싶지만 그 열정이 내 안에 없는 게 안타깝고 아쉬울 뿐이지.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제대로 분명히 실존하는, 구원받아야 될 자들을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이미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진 자들조차 태클을 걸고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는 영적 세력들과의 싸움을 우리가 제대로 펼칠 수 있을까? 자, 뭐 너무 쉬운 내용이지만 좀 제가 정리하는 시간. 첫째,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영적 전쟁을 가장 근본적으로 승리를 이끄는 핵심은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차근차근 복음을 체계적으로 들려줘야 돼요. 물론 우리의 체계나 논리 때문에 한 사람이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설명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듣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실은 그족의 신학적인 구조는 사단은 죄를 볼모로 인간을 잡고 오감을 꽁꽁 묶고 지옥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듣게 하고 그 부르심을 깊이 있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인생을 무너뜨린 최고의 장애물은 죄고, 죄가 생명과 축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마치 물고기를 물 밖으로 던져버린 것처럼. 그런데 이걸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길은 죄를 해결하는 길입니다. 죄를 볼모로 잡고 있는 사단으로부터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뿐인 줄 믿습니다. 그 피는 그 죄를 위해 죽으신 나를 위한 피잖아요. 그래서 근릿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죄 때문에 끊겨진 것을 다시 생명의 복음으로 십자가로 연결하고, 물 밖에 헐떡이면 이거 살아가는 고기가 아니잖아요. 10분이 될지 30분이 될지, 오늘 죄를 해결하지 못한 인생의 모습은 아무리 슈퍼카를 타도 그 차 타고 더 빨리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복음만이 유일하게 죄로 오염된 인간을 건져내고 회복시킬 수 있는 한 가지 백신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복음이 들려져서 그 복음을 가슴으로 받는 자 안에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는 영적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단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 하나님의 품 안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는 가장 예민한, 가장 첨예한 영적 전쟁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전도와 영적 전쟁을 함께 설명하는 거고, 우리가 이 일을 맨날 밥 먹듯이 하는 교회가 함성이 끊임없이 온 한국 교회가 다 코로나에 코를 납작 엎드리고 이 어둠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이게 2년이나 갈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말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존재의 이유인데, 성도가 존재하는 가치고 아이덴티티가 거기 있는데, 교회의 영광이 복음에 있는데, 여러분 제가 25년 전에 대구서 300억 가까운 교회를, 그 시골에 무슨 돈이 있어요? 그 전에 또 86억을 6년 전에 7년 전에 지었는데 또 죽은 거예요. 뭐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교회도 빨리 붕괴. 사람들이 떼거리로 올라갔어요. 목사님, 건축하는 동안이라도 좀 우리 성경 좀 쉽시다. 아니 지금 돈이 없어서 모든 계정이 다 무너져서 성교비로 꼬리표가 다 벗길 정도인데 제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 했는 이야기는 오늘 다 하면 설교가 또 길어지니까 여러분이 이해하는 척 그렇게 하면 제가 통과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멈출 수가 없어서 한 거예요. 왜? 그만큼 중요한 일인데 만약 여기 멈추면 다음에 이 정도 어려운 일은 언제든지 있을 텐데 그때마다 못하면 차 뛰고 포 뛰고 뭘 할 수 있겠어요?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전도하는 겁니다. 우리로 봐서는 죄에 붙들려 쩔쩔매는 인간을 주님 품으로 확 끌어들여서 쇠기를 박는 게 바로 전도고 선교고 복음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와 영적 전쟁을 가장 결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건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 좋은 성도를 만들어야 돼요. 종교인이 아니라 제가 쓰는 표현을 빌린다면 진짜 복음을 받은 자답게 믿음으로 가끔씩 쓰러질 때도 있지만 그런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런 신앙인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타락한 세상 속에 어둠의 세력과 맞설 수 있는 진짜 삶을 가진 신앙인, 그가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존재감이 드러나고, 여러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가면 빛이 간다 이렇게 해서 표현하는가요? 어둠에 빛이 딱 들어가는 순간 어둠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하나님을 알고 복음 위에 굳게 서고 고백하는 대로 살아내는 그런 십자가의 군병들이 필요합니다. 사회 모든 분야에 이런 사람들을 양육하고 차세대도 청년도 교회 안에도 이런 일꾼들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선교적 삶을 지향하되 수준 높은 도덕적 윤리적 삶을 실천하는 진짜 성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상 것을 초계와 같이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참 어렵잖아요. 연연하지 않는 믿음으로 분명히 하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어야 돼요. 야, 다르네. 저런 걸 어떻게 저렇게 끊어올 수 있지? 저걸 어떻게 초인이 내려놓을 수 있지?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어젯밤도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봄의 교향곡이 있었는데 저는 매번 눈물이에요. 내가 성도들을 펑펑 울지 못해서 그렇지. 그냥 어떻게 한성교회는 이렇게 간증이 많은지 제가 놀라는 게 뭐냐면 절대 이게 이렇게 과장하지 않습니다. 원래 우리 전도 70인 전도대 전도팀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로 유명한데 제가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제 기억으로 보면 7, 8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교구 전도대가 만들어지는데 최근에 이렇게 그 간증을 들어보면 교구 전도대가 더 센 것 같기도 해요. 그 교구 전도대 팀장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70인이나 교회 전도대 팀장보다 목소리가 훨씬 더 커요. 삶도 더 많이 던져져 있고. 그래서 제가 우리 전도팀 목사님에게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어쩌다가 이렇게 되냐, 지도 잘 모르겠대요. 그럼 나도 모르고 니도 모르면 어떻게 돼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이 와중에 또 지난밤에 간증했던 한 성도는 김포에 계시는데 가슴이 뜨거워져가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남편 차를 타고 김포 사거리에서 내려서 아침부터 전도를 이틀간 한대요. 그리고 교회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시간이 4, 50분 걸려서 차가 안 됐으면 좋겠는데
기도하다가 남편에게 했더니 남편이 세상에 차를 사준 거였죠. 내가 그 남편 뽀뽀라도 해주고 싶어. 여러분, 이런 성도가 아니 지금이 코로나 시기인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건 내가 오늘 이야기 뒤에 서서 기도하다가 내가 다 적었는데 또 잊어버려서, 지난해 봄의 교환국 그 간증, 줌으로 하는 간증 시간에 25년 전에 독일로 간 사람이 한성교 이 복음에 확신했던 모습을 보고 거기서 온라인으로 등록을 해서 한성교 교인이 됐어요. 그리고 그 영상으로 미리 편집된 봄의 교환국 간증하고 실제 그 시간에 연결을 해서 얘기도 나누고 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목포에 계시는 강승희라는 분, 그 동생분이 우리 교인인데, 언니가 젊은 시절에도 물질 때문에 고생 많이 했고 결혼했어도 아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이분이 막 두려우면서 해서 교회라도 가고 싶고 가지는데 이 코로나에 다니던 성도도 안 다니는데, 그러니까 동생이 언니 우리 한성교회 등록해라, 온라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근데 이 말이 중요했어요. 오늘 제 이 두 번째 대지와 양반, 그분이 동생이 늘 예수를 믿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부러웠대.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해요. 이 아름다운 삶,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그를 구원으로 이끄지는 못하지만 그런 삶을 가진 자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선포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언니와 동생 간에는 다 아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면 가족 전도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동생이지만, 그래서 이분이 예수 믿고 코로나 내내 우리 예배드리고, 예배하면서 저는 몰랐어요. 한성교회에서 350km 떨어진 목포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목포라는 겁니까? 목포였습니다. 목포. 이 발음이 왜 목표가 돼요? 목포. 참, 아니 목사인 제가 이렇게 감격스러운데, 여러분 제가 무슨 목포에서 한 명 등록했다고 와 성도 늘었다고, 내 그런 수준 아닙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전쟁에 진짜 승리하는 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요, 땅 밟기는 게 아니에요. 남의 절간에 뛰쳐들어가 막 등에 불 붙이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건 범죄예요, 범죄. 스님하고 싸우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건 교회 문 닫는 길이에요. 진리를 가르쳐 오늘 뒤에 나오는 것처럼 허리띠를 메어주고,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의 무엇으로도 종교 선행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로 의의 호심경을 가슴에 붙이고 믿음에 굳게 서서 말씀의 검으로 무장하고 사단이 쏘는 그 악한 불화살을 막아내야 합니다. 이게 진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 이야기할 때마다 제가 얘기를 매번 했습니다. 또 들으셔야 돼요. 왜? 안 되니까. 저부터도 영적 전쟁이 무엇인가라는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신학자 김세윤 풀러신학교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법은 우리 생각과는 좀 거리가 있어요. 내가 가치 판단을 하고 윤리적 선택을 할 때마다, 쉽게 말하면 판단과 어떤 선택을 할 때마다 이 영적 전쟁은 결정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결정을 맡게 되는데, 세상과 시대 정신은 만몬, 이 돈이라는 우상을 믿기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탄이 돈이라는 우상을 믿기로 우리를 지배하려 할 때 돈을 단호하게 내려버리는 것. 이 김세형 박사는 이게 진짜 영적 전쟁이다. 제가 주일날 또 이야기하겠지만, 부모들이 그렇게 자식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돈을 물려주려고 하는, 그렇게 악을 쓰고 돈을 가지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의 힘을 믿는 거예요. 돈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짓된 수식에 이미 설득된 거예요. 돈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으면 돈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하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다리도 자를 수 있어요. 아내도 물에 빠뜨리고 보험금 탈 수 있어요.
왜? 너무 중요한 거니까. 그거 물려주려고 혈안을 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어떤 절망의 자락 끝에서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실력 없어도 돼요. 학벌이 있다고 까불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저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온 길에 가득해요. 가진 거 없고 내세울 것 없지만 나를 알고 항복의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나 같은 인생도 한 번만 돌아봐 주시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그냥 두겠습니까? 그게 남는 장사인데. 이게 바로 예수님이 가르치고 사도들이 가르친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밖에 있는, 정확하게 말하면 악에 대해서만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7장을 보면 내 안에 있는 악과 싸우는 것입니다. 진짜 적은 나예요. 내 안에 있는 죄성입니다. 참 믿음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대답했을까?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믿음은 죄를 거절하는 능력이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믿음이 뭐라고요? 사단이 돈을 미끼로 돈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한 번만 신앙 양심을 눈 감으면 이건 얼마든지 가능해. 그렇게 말할 때 단호히 NO. 나는 하나님이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 전쟁은 끝나는 거예요. 사단이 거기 머리 들이밀 곳이 어디 있어요? 자, 세 번째, 적극적인 기도 운동을 펼쳐야 합니다. 바울은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끝부분에 말하면서 부탁을 하는 게 18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18절을 가만히 보면 반복적으로 표현을 다르게 하면서 기도하라는 내용을 다양하게 힘쓰고 항상 하고 연합하고.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을 향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영적 전쟁을 선포하면서 죽음말을 걷어차지 않는 사단이 날마다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에게 태클을 걸고 넘어뜨리고 내분을 일으키고 하나됨을 깨트릴 때 멍청이 있으면 침몰하겠죠. 이런 영적 상황을 뛰어넘으려면 더 강력한 무차별적이고 적극적인 기도 운동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소원을 아뢰는 기도뿐만 아니라 강력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공동체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중보 기도 팀이 있어야 돼요. 따로 아주 집중적으로. 이게 사단의 세력을,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위한 기도는 목사나 기도의 무릎이 강한 몇몇 사람의 기도만으로는 어렵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팀이 있어야 합니다. 아말렉과 그 르비딤에서 싸웠을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뒤에서 공격한 건 영적 전쟁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약해지면 뒤에서 기습하잖아요. 모세 한 사람으로 승리한 게 아닙니다. 아론과 우리 함께 했잖아요. 결정적인 승리는 합심한 중보 기도의 결과였습니다. 한성교회 새벽마다 청년들이 수요일은 차세대가 난리가 지기고 저도 막 앉아있을 수 없이 일어서서 막. 여러분, 이 절실함이,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 코로나에 갈 수 있는 곳을, 갈 수 없는 것을 헤매는 거, 그게 맨정신으로 못하는 거예요. 이른바 영빨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기도와 전도는 함께 갑니다. 목회자 자신에게도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만 또 목회자는 기도를 많이 받아야 할 사람이기도 해요. 자신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사람이지만 왜요? 모세 같은 위치에 있으니까. 여러분이 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설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꼭 영적 전쟁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전도와 영적 전쟁은 이런 강력한 관계에 맞물려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고 있고 귀신에게 붙잡혀 지옥 갈 한 영혼을 끌어내서 천국 백성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신분을 바꾸는 이 일이 세상에 어떤 일보다 가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어요.
이 복음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외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것은 교회와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아니면 아무도 없어요.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듣고 듣지 못하면 어떻게 믿을 수 있고. 그래서 영적 전쟁에 관심을 가지고 첫 번째, 왜 관심을 가져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구원받았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뭐라고요? 이 전투에 가담했다는 뜻입니다. 왜요? 내가 신분이 바뀌면 사단이 이제 아군이 아니에요. 우리를 적으로 규정하고 공격을 시작하고,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맡기신 더 적극적인 사역을 힘들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고 피할 수 없는 싸움에 참여한 존재입니다. 기독인은 유람선을 타고 구원을 즐기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을 타고 구원받아야 될 자들을 악의 손에서 빼앗아오는 영적 군대로 전선에 투입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개인의 영적 성장이나 교회 성장이 다 또 축복의 삶이, 영향력있는 기독인의 삶이 영적 전쟁의 승리 결과인 줄 믿습니다. 나 구원받아서 멍청하게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성장하지도 못하고, 사단은 종교적 행위에 결코 위협을 느끼지 않습니다. 승리하는 삶,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게 될 때 위협받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영적 전쟁과 전도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세계의 복음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더 그레이트 커미션을 실행하려면 여러분, 이거 없이는 불가능해요. 이 전도와 영적 전쟁을 모르고 뭘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배후 세력인 사단의 진을 파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도와 선교는 사단의 왕국에 속한 자들을 하나님 왕국으로 끌어오는 전투행위라는 것 잊지 마시고 힘있게 십자가의 군병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분위기가 왜 이렇게 쎄한가 싶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나요? 여러분, 제가 오랜만에 서서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